할렐루야. 요한일서 원어강의 사랑아 내 사랑아 어디있니 10번째 시간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3장 4절과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첫 모습, 죄를 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4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죄는 불법이다. 너희가 아는 대로 그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으며 그분 안에는 죄가 없다. 그 안에 사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여라. 의를 실행하는 자는 그가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쳐부수려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죄를 지을 수도 없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납니다. 그를 실행하지 않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주를 본받아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함을 말한 요한은 이제 죄를 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먼저 죄에 대하여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소포이온 텐 하마르티아는 카이텐 아노미안 포이에이 카이헤 하마르티아 에스틴헤 아노미아.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죄는 불법이다. 여기서 불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노미아는 율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죄는 하나님에 대해 적대하거나 반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서에서는 마태는 거짓 선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사용하며 마지막 날이나 치유의 심판과 관련된 문맥에서 아노미아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의 단수 형태는 세상에서 활동하는 제약된 세력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이 용어는 죄인에 대한 영적인 실체, 그의 위치, 그의 내적인 상태를 묘사할 때 아노미아,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부정과 불법은, 여기서 부정은 아카드르시아와 불법 아노미아는 이방 또는 이교도 생활의 특성을 묘사할 때 사용했습니다. 문맥을 보면 이 죄 형태는 인격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불법에 이르는 것은 그 지배력의 영향을 묘사합니다. 로마서 10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죄에 대한 성경의 정의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잠언 24장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로마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야고보 4장 17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요한일서 5장 17절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불법은 적그리스도의 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인가?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없애려고라는 표현된 아이로라는 헬라어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는 속죄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이 단어가 지고 가다, 즉 형벌을 대신하여 지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 빼앗아 가다로 속죄에 의한 형벌의 제거를 의미하는지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라면 전자가 보다 적절한 의미겠지만, 이것은 형벌을 담당하는 곧 많은 사람의 죄를 지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언급한 것이라면 후자가 더 옳은 의미입니다. 즉 세상 죄를 제거하다, 그의 피에 속죄하는 능력에 의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문맥상 이 해석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죄를 제거하다가 더 적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죄가 없는 상태에서의 완전한 삶은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자녀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시는 완전한 모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없애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오늘날의 성도들까지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 그분 안에 거한다는 말은 곧 그분 안에서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더구나 현재 분사 능동태로 쓰인 것은 계속해서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카이 아마르티아 엔 아우토 우크 에스틴, 그 안에는 죄가 없다.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파소 엔 아우토 메논 우크 하마르 네타이 파소 하마르 타논 우크 헤오라켄 아우톤 우데 에그노겐 아우톤 파스후 에 아우톤 메논 우크 아마르티아,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분 안에는 죄가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토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 안에 거한다고 살면서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인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즉 죄가 없는 세계에서 살면서 자기만 죄를 짓는가? 문제는 그분 안에가 어디를 말하며 그분 안에 거한다는 말은 어떻게 거한다는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메논, 거하다 이런 말입니다. 거하다, 기본 동사입니다. 이거는 주어진 장소, 상황, 관계 또는 기대 속에서 머물다, 거하다, 계속하다, 거주하다, 참다, 출석하다, 남아있다, 이런 뜻으로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메논은 상태적으로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논은 떠나는 것에 반대로 어떤 영역, 장소에 머무르거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흔들리거나 달아나는, 도피하는 것에 반대로 굴하지 않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동이나 변화되는 것에 반대인 변함없이 여전히 무엇 상태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변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에 대해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메논, 거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파괴되거나 소멸되는 것에 반대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종교적 언어에서 메논은 계속 존재하는 것, 즉 신들 혹은 신들의 영감을 받는 것에 관하여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각 신자들에게 적용되려면 우리의 믿음 상태가 항상 그분 안에서 함께 살고 동행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분 안에가 어디인가? 예수님 이미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므로 물리적인 예수 안에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의 생각과 삶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곧 항상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주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 때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말씀이 곧 주님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씀을 너희 안에 간직하라,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키라는 말보다는 너희 안에 간직하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간직하라고 얘기를 해도 이 말을 지키라고 변화시켜서 내 속에 기억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질문할 것은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가능한가입니다. 가능하지 않다면 성경에 기록하거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이 가능한가를 물을 때 불가능한 쪽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는다고 말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거듭 훈계를 합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답안을 제시합니다. 가장 유력한 답안이 이 문장들에 사용된 동사가 현재형이라는 근거에 계속하여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죄가 특징을 이루는 생활 양식에 결코 안주하지 않아야 함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죄를 지어도 멸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죄에 대한 대대 자백하고 돌이키면 된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원칙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음을 말하고 그러나 약하거나 실수로 얼마든지 범죄할 가능성은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본래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법을 깨트리는 고의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대적자에 대하여 불법의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고 부릅니다. 이렇듯 불법이란 용어는 현 세대는 물론이고 장차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절정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법이 성하여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과 13절입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후 3장 1절과 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죄는 불법이라고 할 때 죄가 단수 아모르티아로 쓰인 것은 아마 범죄 행위들이 가지고 있는 반역적 본질에 대한 특별한 표현보다는 일반적 개념으로서의 죄임을 보여줍니다. 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오만함이 포함된 단어가 불법 아노미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법은 죄의 단순한 동요나 정의가 아니라 죄가 최고조로 악한 지경에 이르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데 바로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이 바로 아노미아 불법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사악한 죄를 없애하려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앞에서 논란이 됐던 아이로란 단어의 의미가 죄짐을 감당하는 것이나 죄를 없애하는 것이나 궁극적으로 그 결과는 같습니다. 죄들 타스 아마르티아스라고 복수형을 사용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관사가 있는 단수형 죄를 통해 대표적으로 표현했던 총체적인 죄악의 개념뿐만 아니라 모든 개개인이 죄를 범하는 행동을 통해 죄가 실체화된 것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만약 예수께서 나타나신 목적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이고 그분 안에는 또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면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 역시 그분과 마찬가지로 죄가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란 표현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적인 차원에서는 신자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더 확신을 갖고, 그래서 치유책을 제시하는 구절을 통해 더 확증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문법적, 신학적, 정황적인 답을 찾는 것이 그겁니다. 요한은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 때때로 실패하기는 해도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제 이 논란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중상한 세 사람이 분명합니다. 전인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세 사람 곧 속사람의 존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 사람을 온전한 새 피조물로 가르칩니다.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7장 15절과 17절의 말씀과도 일치가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나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22절과 25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 아래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인적인 존재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존재인 인간을 둘로 나누어 찢는 표현에 대해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의 존재가 둘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초점이 아니라 지금 주로 인하여 새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을 표현하고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존 메가더는 이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수로는 그리스도인이 서로 다른 두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한 성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성품을 가진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산다. 그것들은 공존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한 사람, 완전한 새 피조물이며 영적인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새 피조물의 생활을 계속하여 방해하고 오염시키는 것은 바로 그것이 거주하는 것, 즉 남아있는 인간성의 더러운 옷입니다. 그는 더 이상 타락된 옛사람이 아니며 이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으로 그가 죽어 새 몸을 받을 때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을 기다린다고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요점은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났으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생한 영혼인 새 사람은 결코 범죄할 수 없으나 중생한 사람인 신자의 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옛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의 의미에서 이것은 참입니다. 속사람,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가더가 말한 대로 새 피조물이 거하는 것, 즉 남아있는 인간성의 더러운 옷이 계속하여 새 피조물의 생활을 오염시킬 때 그것은 마귀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자 속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며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것은 그리스도인이 일상의 삶에서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가 죄를 짓는다면 구원을 잊어버릴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과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테크니아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여라. 의를 실행하는 자는 그가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쳐부수려 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죄를 지을 수도 없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납니다. 의를 실행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요한서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잘 정리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7절, 8절과 10절을 나누어서 봅니다. 서두어그는 죄를 짓는 자마다 4절입니다. 주제는 죄의 본성은 불법이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목적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논리적인 결론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자, 이제는 8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서두는 죄를 짓는 자는, 또 주제는 죄의 기원은 마귀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심이라. 결론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7절은 성도들에게 아무라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미혹당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미혹하다고는 파라 나오는 방황하다, 길을 잃게 하다 그런 말이죠. 미혹당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주님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오해하였다는 말을 두 번 쓰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다 이놈들아 이 말입니다. 또한 너희가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은 산 자 하나님인데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 두 개의 구절에서 오해하였도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모두 파라나오입니다. 파라나오. 이 말이 미혹하다는 단어인데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7절에서 이 파라나오를 미혹하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마태복음 22장 29절과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는 이 파라나오라는 단어를 오해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파라나스데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 인칭 복수로 쓰여 너희들이 미혹되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대답해 가라사대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들이 미혹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 하나님이라 너희들이 크게 미혹되었도다 하시니라. 마가복음에서는 크게 프루스 미혹된 것이라고 아주 프루스 크게 미혹된 것이라고 또 한층 강조합니다. 프라나오는 미혹하다고 하는 오해하였다고 번역된 프라나오는 프라네 방황, 이탈, 미혹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방황하다, 헤매다, 속다, 죄를 짓다, 길을 벗어나다, 넋을 잃다 이런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미혹되지 않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깨달지 못하면 자기 확신이나 기타 신비주의나 특이한 현상들에 미혹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한 사도는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대경계한 것입니다. 의를 행한 자가 의롭다는 주장은 2장 29절 문제에 대한 답일 것입니다. 의를 행하여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일을 하는 열매를 맺힐 때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분명하고 그는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 갑자기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니 그들이 마귀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열매를 보고 안다는 말씀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일시적으로라도 범죄할 때는 그 성격상 사단에게 동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마귀와 더불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계획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을 알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발견되면 즉시 고백하고 깨끗함을 입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죄를 짓지 않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씨가 무엇일까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누가복음 8장 11절, 야고보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 내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믿는 자 속에 거하는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7절과 8절에서 의를 행하는 자와 죄를 짓는 자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행한다는 단어가 포이에오를 사용한 것은 오직 그 일을 창조하듯 만들어낸 것을 의미합니다. 플라톤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 동사를 가든 노력을 다한다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플러스 성취하다, 계속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수행하는 단어가 바로 플러스입니다. 70인역에서는 플러스는 포이에보다 훨씬 적은 역할로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플러스가 하나님의 창조나 복종한 인간의 행위를 표현하기엔 너무나 약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용어는 사업이라는 의미를 너무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문학에서는 이 용어에 윤리적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창조적인 활동을 의미할 때 플러스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부정적이며 얼마간 추상적인 인간 행동을 의미할 때 사용되지만 어떤 곳에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거나 중립적인 가치를 지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극명하게 갈리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29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포이에오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플라소, 자는 심판의 부활로. 포이에오는 같은 행하다는 뜻인데도 선을 행하는 자 이런 쪽으로 쓰였고 플라소는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할 때 연결되어 쓰인 단어입니다. 8절에서 죄를 창조하듯이 만들어내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귀가 바로 그런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마귀는 어떤 자로 등장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귀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죠. 디아볼로스, 마귀, 중상자, 비방자는 뜻입니다. 이 말은 디아발로, 고발하다, 비방하다에서 유래가 되어서 비방자 이런 뜻입니다. 또한 디아발로는 디아라는 전치사 못못 때문에 못못 동안 이런 전치사와 발로 던지다라는 뜻이 합해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방하다, 비난하다는 적의를 가지고 고소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여기 발로라는 동사는 던지다, 다소 난폭하거나 격렬한 행위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한 의식적인 동요를 일으킨 행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던지다라는 말과 같은 헬라가 있는데 립토, 이건 내던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디아블로스란 마귀의 중상자란 말 말고 또 우리가 흔히 아는 사탄은 근본적으로 그 뜻이 원수이지만 정확하게 고소당한 자의 오른편에 서는 법적인 고소자입니다. 그리고 욥기에서는 사탄은 하늘에 있는 존재로서 의인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마귀가 하는 일로는 유혹의 시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페이라죠. 유혹하다 시험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과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며 교회 안에 가라지를 심는 것, 가짜를 심는 것이며 말씀을 빼앗는 일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여 넘겨주는 일을 하며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잡고 또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상길자를 찾으며 온 차를 깨며 미혹하는 자가 바로 마귀의 임무입니다. 마귀에 대해 가장 요약하여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 14장 10절에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자들의 참소가 바로 마귀의 본성임을 알고 더욱더 주의하여 조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과 디도서 2장 3절에 나오죠. 여기는 나이가 젊고 늙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전형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때의 마지막 인간성에 대해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데 그때 인간을 일컬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전형적인 마지막 인간성 사이코패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 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자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의 자들이 바로 마지막 인간성을 지닌 사이코패스입니다.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인 사탄이라고 쓰인 곳에서 사단의 정의를 내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단은 사타나스, 기호는 아람어 사탄과 그 동일합니다. 고소자입니다. 사탄의 기호는 히브리어 사탄에서 있습니다. 히브리어 사탄은 대적자로 행동하다, 대항하다입니다. 그래서 반대자란 뜻입니다. 특히 접두전치사와 함께 사탄, 선의 대적자의 두목 이런 뜻입니다. 기본 어근은 상위적으로 고발하다, 대적하다, 대항하다 이런 뜻입니다. 일찍이 공간복음의 기자들은 사단과의 투쟁을 언급했습니다. 즉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은 에그론 사람들의 특별한 신으로 파리의 왕입니다. 바알세불이 언급된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와 그 병행급입니다. 귀신들에 관한 악한 영에 관한 유대에게 널리 유포된 모성 대신에 우리는 먼저 하나의 우두머리 사탄 아래에 있는 악의 나라에 모호하지 않은 단일성에 주목합니다. 특별한 종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한데 그들의 병은 악한 자의 권세의 소행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특징들을 가지지 않는 병도 역시 사단에게 기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당연히 사단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만합니다. 또 자연적인 질병과 사단에 의한 질병 사이에 대조적 혹은 분명한 구별이 시도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질병의 현상 배후에 몰래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는 예수님의 모든 치유 사건을 마귀의 축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알세불과 관련된 기사에서 세 번째 기본적인 진술은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과 병행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정당화하는 것이며 예수님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한 에피소드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강한 자를 결박한 일은 예수님의 시험에서 일어났다고 여겨집니다. 이 가정은 십자가와 부활이 시험 가운데 원래부터 존재했다고 인식할 때 올바릅니다. 요한의 기록에서는 4가지 용어가 마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아볼로스는 고유 명칭이 아니고 특성을 지적해주는 참된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서로 대립됩니다. 이 단어가 7번 쓰였습니다. 사탄은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가론 유다에 관한 결정적인 언급에서 단 한 번 나타납니다.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또 세 번째는 포네로스, 사악한 증성 피누마투 포네론, 사악한 영과 항상 확실하게 구별되지 않으며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만 나오고 요한일서에서는 6번 나옵니다. 네 번째,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호, 아르곤, 톤, 코스무, 두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한 번 더면 3번. 사단을 뜻하는 결정적 이름이 바로 이 세상 임금입니다. 반복하여 말하지만 마귀에 관한 결정적인 요점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습니다. 마귀와 인간의 관계는 아비와 자식의 관계와 같다고 말이죠. 즉 마귀는 인간의 전 존재를 결정짓습니다. 본질적으로 랍비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랍비들에게 인간의 의지는 인간의 종교적 관계를 고정합니다. 이렇게 사단에 의해 인간 본성이 결정되는 특별한 형태가 요한복음 6장 7절에 나오죠.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것은 마가복음 8장 33절에 베드로에게 언급한 사단을 상기시키죠. 그리고 또한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하는 요한복음 13장 27절과 이와 병행되는 누가복음 20장 3절도 사단에 의해 인간 본성이 결정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들 중 어느 말씀도 후대 유대교에서 유사한 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후기 유대교에서 마귀나 벨리아는 그들의 영들 가운데 하나일 뿐 인간에게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에 관하여 3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말씀은 타락을 상기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즉 진리에 서지 못하고는 본문상으로는 전혀 확실하지 않지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마귀와 관련하여서는 언제든지 진리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하는 3번째 단어에 의해 명백해집니다. 그 의미는 타락과 거짓말은 마귀 스스로의 소행이며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부착적인 전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실상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가 마귀가 되기 전에 무엇이었는지 질문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것이 말하는 바는 마귀는 그가 마귀라는 사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마귀의 존재와 본성과 기원에 관하여 쿰난을 포함하여 후기 유대교에 의해 표현된 사상은 여기서 거부됩니다. 요한의 기록들에서 특별한 측면은 존재적 진술들에 의해 그들 안에서 행해진 역할들입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거나 마귀에게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 이런 이유에서 죄를 짓는 자는 에크톤 디아볼론입니다. 영어로 가인은 에크톤 포네론이었기 때문에 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의 아우를 살해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며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무와 그 열매에 관해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직설법과 명령법을 상호 관련시키고 병치시킴으로 동일한 요지를 전개합니다. 요한이 청년들에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고 외칠 때 이것은 본질상 자명한 것이라는 의미에서나 엄격한 숙명된 의미에서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의 간구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니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요한의 실제적인 말에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대부분 피누마 영입니다. 다른 단어로 쓰인 것인데 그것은 바로 디아 다이모니온 귀신 악령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외에 신약에서는 61번이 다이모니온 귀신 악령이라고 쓰였습니다. 디아모니온은 다이몬 귀신의 파생으로서 중성, 신적 존재, 악마라는 뜻입니다. 다이몬은 다이오, 나누다, 분배하다에서 파생 단어로서 운을 분배하다, 나쁜 성질의 귀신, 초전진 영, 악마를 의미합니다. 다이모니온은 다이몬, 귀신에서 유래한 형용사인데 신적 존재라는 명사로도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것 따라서 보다 높은 능력들의 개입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을 표현한다고 말합니다. 다이몬의 어원은 불확실하지만 아마도 동사 다이오, 나누다, 분배하다에서 파생된 단어로 아마 시체를 나누는 자로서의 죽은 자의 신에 대한 개념과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에서 우리 안에 있는 신과 관련된 요소, 예를 들면 누스나 양심, 별들도 귀신들로 불리워졌습니다. 헬라어의 민간신앙에서 다이몬은 첫째로 죽은 자들의 영, 특히 장사되지 못한 자들의 영이었으며 다음으로는 특히 밤에 쓸쓸한 곳에 다양한 형체로 나타난 위령들이었으며 일반 이방신들과 귀신들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귀신은 땅에서 가까운 공중에 삽니다. 귀신들이 인간 운명의 재난과 불행을 야기시키며 자연적 큰 재앙을 통해 우주를 혼란시키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병들게 하거나 미치게 한다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마술과 주문을 통해 귀신들을 위로하거나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헬라 철학도 이 신앙에서 완전히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귀신들, 즉 신과 인간 사이의 존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후기 학설들에서 신플라톤주의에서는 귀신들에 관한 모든 체계와 흐름을 정립했습니다. 이 귀신들은 신과 인간들 사이의 중재자들이었고 때때로 인간들을 감독했고 또한 그들은 신에서 물질로 나아가는 과정들 중에 하나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역사가 필로와 요세푸스는 완전히 헬라 정통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필로는 천사와 마귀들은 동일한 종류이나 천사들은 지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전달자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운명, 보호의 영, 살해당한 아내의 영혼, 그리고 공중성에 있는 중간적 존재에 대해 다이몬을 사용했습니다. 요세푸스도 같은 경향을 지니지만 다이모니온을 특히 악령에 대해서 사용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의로운 사랑, 요한일서 3장 11절과 18절 말씀을 가지고 의로운 사랑이라는 데서 우리가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지니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성경 특히 사도에는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는 능동적으로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서의 후반부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 본성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에서든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사랑에 대한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유일한 반응으로 실천되고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가연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그 당시 요한이 활동하던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도케티즘이라 해서 가연설이 유행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경고의 뜻으로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가연설이라는 것이 뭐냐?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인 미혹의 영에 의해 행동하는 거짓 선지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도케티스트로의 잘못된 영입니다. 이 이름은 뭐뭐처럼 보이다 또는 외양이 뭐뭐하다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도케빈에서 나온 말입니다.
도케티스트들의 이단적 견해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사람이 아니라 다만 그렇게 보였다고 하는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도케티스트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단지 유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도케티즘은 모든 물질적인 것이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가르치는 그노시스와 혼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연설 도케티스트들은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결코 더러운 사람의 육신을 가질 수 없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 혈육이 아니라 단지 눈을 속이고 지나가는 유령이었으므로 그는 고통을 당하거나 죽지 않았으며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단은 주님의 성육신뿐만 아니라 그분의 구속과 부활까지도 손상시키고 말았습니다. 도케티즘은 요한이 2:9절과 요한 2서 7절에서 주목한 최초에 일어난 적그리스도의 그릇된 관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 그릇된 관념을 가진 자들의 영은 분명히 그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며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근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본래 복음의 목표는 우리의 깨끗함과 거룩 그리고 사랑의 창조와 확장입니다. 요한일 3장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호티 하우티 에스팅 해 앙겔리아 헨 에쿠사테 앞 아르케스 히나 아가포멘 알레루스. 여기서 처음부터 앞 아르케스란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제적으로 해석해서 과거 구약 때부터 혹은 복음을 접하는 그 순간부터를 의미할까? 아니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엔아르케를 무엇으로 보는가와 같은 문자가 될 것입니다. 기원의 의미인 본질, 원리, 근원, 머리라는 의미로 보아 근원이신 머리로부터 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은 소식이라는 의미로 적용이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히나 아가포멘 알레루스는 이란 말은 구약의 레위기에서 하신 말씀이고 레위기 19장 30절에 서로는 다른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임을 참고하십시오. 주님도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의 관심은 이단으로부터 신자들 부활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된 목적인 서로 사랑의 문제를 짚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행함,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상호간의 의를 근거로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을 근거로 의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구약을 나누어 본다면 신구약을 나누어 본다면 구약은 하나님의 의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또한 십자가의 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고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